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들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부른데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또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이런 어떤 기준들이나 또 지식이나 경험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이고 또 육체를 통해서 얻어진 이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정보들하고 믿음의 세계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이런 세계가 좀 우리와는 맞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CLF 목회자들을 만나면서도 좀 복음 비슷하게 복음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아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이 이 마음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목사님은 너무 분명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정확한 선이 돼서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마음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나 또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다고 했던 것이 이 정확한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거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딱 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의 간정을 솔직하게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조금 달라요. 한국 사람만 다른 건 아니고, 한국 사람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어떤 세계에 따라서 이제 그렇지 싶은데, 근데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은 구원을 받아도, CLF나 이런 걸 통해 구원을 받아도 그런 표현을, 간증을 잘 못해요. 그런 간증을 교회에서 하지도 잘 못하고, 자기 신변이나 자기 체면이나 또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들을 잘 표현도 못해요, 실제로는. 근데 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여러분 오늘도 인터뷰 보셨지만은 자기 마음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정말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았다, 정확한 말씀이 아니었다, 이런 어떤 감정들을 너무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호세 목사님은 스페니시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목사님 그 교회, 큰 교회인데 초대 받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딱 나오셔가지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잘못 알았고 잘못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면 모시고, 우리 목회자들 모시고 집회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선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하여튼 오래된 걸로 아는데, 한 번은 명절 때 만석군 며느리 뽑기 하는 드라마, 뮤지컬 같은 특집 무슨 명절 이제 뮤지컬식 이제 드라마인데,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렵게 자란 채부자가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하게 늘 굶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렇게 자란 그 채부자가 이제 부자가 된 과정을 이제 극 중에서 이야기하고,
그 최부자가 이제 며느리를 뽑는데 뭐 만석군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를 하고 아주 이제 뭐 높은 집 그 가문에 막 그 이제 며느리감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뽑고 이제 방을 붙여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며느리를 뽑는데 그 쌀 양식을 이렇게 조금 주고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이제 그 조그만한 양식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후보감 되는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한 집에다가 이제 한 달 동안 그 조그마한 양식을 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 못 버티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며느리는 와서 이제 하루에 뭐 끼니를 다 안 먹고 이제 버틸라고 또 어떤 또 며느리는 죽을 끓여 먹는 겁니다. 그 양을 이제 불켜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니까 힘이 없고 해롱해롱 하다가 못 버티고 또 나가고 또 어떤 이제 고상한 며느리는 그 많지 않은 것을 한 달 동안 먹도록 끼니마다 먹도록 다 나누어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는 양식을 그 뭡니까 30등분에다가 또 막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동네에 대장장이의 딸이 있는데 그 대장장이의 딸이 이제 며느리 후보로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최부자는 딱 며느리감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 시험 치는 그 집에서 딱 어떻게 지내느냐 하고 보고를 딱 봤는데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최부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고 이번에 며느리 후보감은 아주 지쳐놓으신 어떤 그 가문 뼈대가 있는 집안의 며느리인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눈을 감고 알았다 하고 벌써 최부자는 벌써 안 돼 이 며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들어보면 벌써 알아 최부자는. 근데 이제 다 하나가 떨어지고 안 되는데 대장장이의 딸이 며느리감 후보로 왔다 하니까 다들 비난이 쇄도하고 저것이 그 뭐 양식 그거 며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들어왔다 하고 이왕 떨어질 거 그냥 근데 이 최부자가 그 대장장이의 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딱 보고 눈이 번쩍 떠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최부자가 찾는 며느리감이 왔구나 하고 최부자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장장이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는 제일 먼저 최부자 그 안주인이 들어 누워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을 대장장이의 딸하고 뭐 혼례를 한다. 그래가 완전히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버리고 아들도 실망하고 그 대장장이의 딸이 뭘 하느냐면 다 오지만 왜 이래 이 집이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힘 안 빼려고 청소도 안 해. 체력을 아껴야 되니까 양식은 별로 없는 데다가 버티고 한 달 버텨야 되니까 최소한 체력을 아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힘을 안 쓰고 버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장의 딸이 딱 오더만 뭐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하면서 그냥 막 집 청소부터 싹 하는 거예요. 집 청소부터 싹 해놓고는 붙여준 종에게 나는 밥 안 먹고 못 산다. 그러더니 밥을 많이 하라 하네. 그 밥을 많이 하고 나는 고기가 있어야 된다. 아니 그 있는 쌀 얼마 돼도 안 하는 걸 팔아가지고 고기를 또 사오라 하네. 그래 속으로는 한 끼 먹고 나가 떨어지려나. 근데 쌀을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를 바꾸고 또 반찬거리를 해가 밥을 잔뜩 해가지고 그냥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에게 그 마을에 다니면서 싹 바느질 감이나 빨래 감이나 이런 일거리를 전부 다 싹 걷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걷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싹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지금 말하면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수입이 자꾸 더 들어와. 예? 버티는 게 아니고 공장을 돌려가지고 가게 영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쌀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쌀이 살독에 가득 넘쳐나 이제는. 그래 얼마 있다가 그냥 마당이 저래 놀면 안 된다 하면서 닭을 좀 사오라 해. 닭까지 키우네. 한 달이 아니라 보니까 1년, 2년, 3년 갈수록 그 집이 더 좋아지게 생겼는 거라 채보자가 딱 알았어요.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나중에 채부자의 마음을 자세하게 알고는 그 이제 들어 누워있던 그 안주인도 일어나고 아들 된 신랑도 시험이 풀리고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 이제 뭐 뮤지컬 드라마를 제가 한번 그것도 다 본 건 아니고 좀 부분적으로 좀 봤는데 아주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고생을 해가지고 만석군의 위치에 있는 그 채부자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또 정확한 복음이 마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알고 말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 막 처음에 학생 때부터 열심히 중학교 2학년 교회 다니면서 진짜 막 하나님 말 잘 섬겨보려고 애를 썼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또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심판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을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단순히 신령해 보이고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정확하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냥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잘 지킨다 하면은 사람들이 신령하게 봐주는 것 같고 신앙이 괜찮은,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소경과 같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는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여튼 신앙을 잘해 보려고, 올바른 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부흥의 강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저녁에 철야 기도회를 갔는데, 제가 그 다니던 교회에 그 재정 맡은 이제 집사님인데 좀 젊은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고향이 울릉도예요. 그래 철야 기도회를 갔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녁에 늦게 교회에 있다가 그 집사님을 만나가, 그 집사님이 신앙 간증, 신앙 체험을 해주시는데, 무슨 이야기야? 울릉도에 있었을 때 자기는 교회를 뭐 별로 많이 나가본 적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 저녁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갔는데 막 그날 회개 기도를 했는데 눈물, 콧물, 침물 하여튼 막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래 막 자기 죄가 막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듯이 막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쫙 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더라네. 잘 들으세요. 눈앞이 확 밝아지면서 보니까 누가 앞에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신데 손이 딱 보이는데 손에 못자국이 보이더래요. 그 손에서.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손으로 자기 머리 위에 딱 얹는데 그 손에서 떨어진 피로 자기 온 몸이 다 덮여졌대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달라졌다. 하여튼 그 이제 자기 체험 간증을 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다. 그래,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날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 제가 나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 안 그래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막 그 학생 때부터 금식도 여러 차례 했어요. 방학 때면 3일씩.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금식이기보다도 금식이었어요. 금식. 어쨌든 3일 동안 밥 안 먹고 버티는 거라, 은혜 입어 보려고. 그래 했는데 하여튼 그날부터는 너무 힘들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 신학교를 다녀서 갔다 오면 늦어요. 학교 공부하고 집에 오면 뭐 11시가 넘어가고 11시 반 막 이래 되면 힘든데도 또 이제 교회 철야기도 가고 또 직장 생활 하려고 하면 일찍 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도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도 혹시 오늘 예수님이 나 만나 주실란가,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 아닌가, 오늘이 디데이인데 안 가면 어쩌노,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딱 보니까 내가 그 체험 안 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거든. 늘 죄인이라고 대표 기도할 때 고백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 복음을 모를 때였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진짜 그런 어떤 체험 하나 했으면 큰일 나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체험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야 너무 감사하다. 또 때때로는 그 제가 같이 신학교 다니던 그 분이 황종술 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내가 신학교 같이 들어갔다가 군대에 갔다 왔을 때 그분은 내가 3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었는데 갔다 제대하고 오니까 그분이 이제 졸업하고 그거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그 목사 안수 받는데도 제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그 이분이 한 번은 신학교 같이 다닐 때 굉장히 나이는 많지만 막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막 좀 있어가지고 나이 많은 이런 분들이 저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주 실정한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갔더니만 그 안찰기도라고 있는데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안찰기도는 뭐냐면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막 등짝을 두드리 패 그냥. 이야, 그 내가 보니까 막 퍽퍽 소리가 나는데 야 어찌하래 좀 겁이 나는데 그래도 너무 신령한 분위기 때 안찰기도 받으면 신령해진다 해서 또 기도 받았다 아닙니까? 얼마나 아픈지 무슨 방언을 희한한 소리를 막 하면서 등더리를 때리는데 절대 그거 받지 마세요. 반 죽는 줄 알아서 눈물이 나는데 아파가 눈물이 나가. 또 신령하게 될 사람이 그거 아프다 하고 막 기도 받는데 야, 한 번은 또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부정한 성경에 말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이거 가려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아 먹으라 했잖아요. 몰라요?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내가 정하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먹어야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래가 또 그거를 또 막 진짜 막 목적은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 딱 듣고는 진짜 그래 한번 살아보자. 얘가 또 한번 식당에 갔더니만 짬뽕을 시켰는데 막 너무 그 집에는 막 뭐 잔뜩 들었어. 뭐 오징어뿐만 아니고 뭐 돼지고기까지 넣어가 아주 맛있게. 그래서 신령하게 나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걸 옆에 이제 돼지고기하고 오징어하고 건져내고 있으니까 그 중국집 주인이 가만 쳐다보더라고 나보고. 아니 저거 건져낼 것 같으면 짬뽕 먹으러 왜 왔냐 이 말이야. 하여튼 별별 그걸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믿음의 세계를 모르고 참된 진리를 모르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령하게 보이고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막 고상하게 해보는데 딱 들어보면 그거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성경 말씀 몇몇 가지 섞어가지고 또 이렇게 딱 하면은 뭔가 그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정확한 말씀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7장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막 그래서 저기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야곱의 생애가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또 에서는 행위에 속한 자기 행위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쫓아서 복을 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 인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믿음에 속한, 은혜에 속한 사람과 그 다음에 행위, 자기로 말미암는 자기 방법으로 또 자기로, 자기 마음으로 사는 신앙의 세계를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차이는 뭡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뭐 성경의 어떤 그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쫓아서 하는 신앙이 있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받아서 되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되어지는 이 신앙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에서와 같은 길에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이미 에서의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출생된 인간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고 이미 그 마음에 죄악의 사상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육체나 물질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이 사람들 속에 축적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서의 길인 거예요. 그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에서의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 지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전혀 달라요. 만약에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를 기대하고 또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들려졌을 때 내가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복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사람,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결국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죽은 사람은 그 율법에서 벗어난다. 죽은 자.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남편, 율법이 아닌 다른 남편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은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이것저것을 다 요구하는 남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시는 남편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아요? 이거 자매님들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네,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요구만 하는 남편이 좋아요? 안 그러면은 참 내 아내가 연약한 걸 알고 알아서 뭘 다 해주는 남편이 좋아요? 예, 잘 들으세요. 기울여서. 예. 그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 주시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부다. 진짜 예수님 남편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자기를 기대하고, 이것은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기대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면 음부라 그래서요. 음부. 왜?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예수님께 온다면 그거는 음부다. 남편을 둘이 두는 거나 마찬가지다. 단지 예수님께 오려면 안 되는 자로, 할 수 없는 자로, 망한 자로, 첫 번째 남편 앞에서는 자기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포기된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들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또 내가 해서 복을 받아야 될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고 지금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속고 있는 마음이어서 그래요. 진짜 율법 앞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발견된 사람은 나는 안 돼. 지난번에 수그러진 마음과 꺾여진 마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꺾여진 거는 다시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러나 저 잔디밭 수그러진 상태는 비 한 번 오고 나면 싹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발견된 사람은 마치 꺾여진 마음처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뭐 아무리 주위에서 아무리 부추기고 막 형제님 기하고 어떠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거 은혜였지. 저번에 막 그거 진짜 은혜였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발견된 자기가 서 있는 사람, 꺾여진 마음이, 꺾여진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막 자기가 살아있는 마음은 뭐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그거는 꺾여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적이 없는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 성경에 보면 율법이 아니어도 뭘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신앙 안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마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꺾여 있는 사람은 이거 나더러 하라는 것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나에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그렇구나,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것도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자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형은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형편을 보는 생각, 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거 그랬다가는 복이 아니라 저주 받을 것 같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인데 에서락하면 이거 아버지 속이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가 다르냐? 자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리브가가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쫓고 가. 네가 말씀을 쫓아서 만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 저주는 내가 대신 다 받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네에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말씀을 쫓아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은 그거 아무 문제 안 돼, 네 생각일 뿐이야. 사단이 그런 두려움과 막 저주받을 것 같고 또 망할 것 같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우리 육의 생각은 그러면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상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만약에 말씀을 쫓아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지고 저주는 내가 대신 다 받을 테니까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내 말만 들어봐라. 그래서 야곱이 바로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염소 새끼를 가져왔고, 또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 그 다음에 그 입혀준 에서의 옷, 그리고 털로 손과 목을 다 꾸며주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하면 되도록, 에스로소이다, 애씁니다, 그게 자기 마음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 눈을 버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시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있나를 보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완벽하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은혜를 근거로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7장 뒷부분에 보면 에서도요 사냥을 했어요. 또 에서도 애쓰니까 에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맏아들 애씁니다 했어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애씁니다 했어요. 에서도 별미 만들었고 사냥했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애쓰라 했는데 왜 복을 못 받았어요? 에서도 애쓰더라 했는데, 예? 뭐 잘못했어요? 에서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편에서 난 거예요. 애쓰니까 애쓰라고 한 거예요. 애쓰니까 애쓰라고 한 거예요.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왔으니까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온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애쓰니까 형편을 따라 애쓰라고 말한 것이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간적인 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보다 훨씬 바르게 살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날에 그 창세기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유럽 이 캠프가 8월 초에 있는데, 스페인과 독일에 있는데, 그 상황이, 유럽 상황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잘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번에 이 유럽의 캠퍼가 베노니가 아니고,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유럽에 지금 목사님 캠퍼를 굉장히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셔요. 스페인은 한 번도 지금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유럽 자체가 굉장히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전의 미국과 같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랬어요. 작년에 호주 집회를 했는데 피지에서는 한 3,000명이 모여가 너무 집회가 좋았어요. 그 섬나라 피지에서. 그래서 그 피지에 그 CLF에 왔던 목회자들이 목사님 복음 듣고 마음 열고 막 그쪽 교회 목회자들 또 막 그 교회 사람들 초청이 돼가 막 한 3,000명이 와가 그 자석을 큰 모를 가득 메고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호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호주에서 120명이 왔어요. 좀 비교가 되죠. 그래가 막 너무 설렁하고 막 호주 사역자님들도 다 힘들어하고, 유럽이 좀 그런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8월 달은 다 휴가철이라. 그 유럽 사람들은 1년 동안 이래가 8월 달 휴가 가는 것을 목적으로 1년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다 그냥 뭐 휴가를 한 주간 갔다 오는 게 한 달을 휴가 잡아가지고 사람마다 좀 차이 7월 말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해요. 특히 스페인은 더 심하대요. 스페인은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닫아버린대요. 예배를 안 드린대. 다 가니까 그게 완전 그 유럽의 문화니까. 특히 스페인은 더 심해요. 한 달 동안은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돼서 얘기를. 근데 목사님 시간이 그 시간 밖에 다른 시간 목사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최대한 시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게 없나. 시간이 안 바뀌어져요. 스케줄이 안 돼, 목사님 시간이. 그래서 다 문 닫고 휴가 간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예, 베냐민이다. 하나님 진짜 무덤이 아니라 유럽이 무덤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을 주실 하나님 집회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른 게 아니다. 진짜 뭐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올 때 그것이 우리 생각도 이기고 형편도 이기고 또 우리 마음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일하실 막 그런 막 소망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애서라고 하지만 그 애서의 근거가 형편에서 자기가 애쓰니까 난 당연히 애쓰지. 뭐 애서의 옷을 입고 뭐 내가 뭐 요리했으니까 내가 한 거고. 어디에서 믿음에서 난 것과 형편에서 난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그냥 형편이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것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머물러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갈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내 형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또 내가 어떻게 음부에까지 낮아져? 믿음은 자기 조건을 말하거나 자기 형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음부에까지 낮아지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의롭다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조건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형편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놓으신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말하면서 자기 조건을 말하고 자기 형편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야곱이 에스로소이다,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애씁니다. 왜? 자기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조건으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이 내 아들은 가시는 거예요. 탕자의 조건을 보면 다 말아먹고 진짜 허물과 부족함 죄투성인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이 내 아들은 가실 때, 그것은 그 탕자의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대신해 놓고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된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인 된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신 그리스도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고 믿음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조건이나 생각이나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